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벌써 그 룻기가 이제 4장이 됐네요. 네. 제가 많이 부족한데 그 룻기를 이렇게 함께 그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그 룻기서의 내용은 이제 보리 추수를 할 때 이제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지금이 딱 이제 보리 추수를 할 때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보리 추수가 이제 좀 한 달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룻기가 오늘 끝나네요.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슬라이드를 이제 가져왔었는데요. 룻기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이 저자가 하진 않았어요. 이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룻기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이제 나와 있는데 직접적인 언급을 저자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살펴본 대로 룻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어떤 기쁨과 고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일하시는지 또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룻기 전체 주제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룻기 4장에서는 오늘 주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기 원하신다로 잡았습니다. 이 주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룻기를 통해서 보이기 원하시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룻기를 통해서 이 믿음의 시험과 인내 그리고 믿음의 그 어떤 상을 베푸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사장의 모습이죠. 지난주에 그 룻이 이 보아스를 이제 찾아갔죠. 그날은 자기를 단장을 하고 그 기름도 바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과부의 옷을 입지 않고 아름다운 여성의 옷을 입고서 이제 보아스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밤에 이제 찾아갔죠. 그리고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하도록 요청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다음 날 이제 성문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보아스는 거기에서 당장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치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어떤 절차가 있었죠. 그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이제 지키려고 합니다. 본인보다 우선순위가 먼저 있던 그 다른 사람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아무개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저자가 이 사람이 이름이 거론이 되면은 이 사람은 그 부끄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아무개라는 그 보아스가 이 사람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죠. 친척이었고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아무개요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배려를 해서 아마도 이렇게 아무개라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아스는 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기다리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 이제 대부분 성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많이 이제 드나들게 되잖아요.
아침에 이제 저도 그 서울로 출퇴근을 하거든요. 제 회사가 삼성동, 강남 삼성동에 있는데요.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하면 차가 엄청 막혀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서울은 가는 길이 엄청 많아요. 뭐 한 수십 군데는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막힙니다.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성문을 통해서 이렇게 다 출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성문에서 그 이제 다 검사를 하고 그곳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출입을 하게 다 대부분 성문을 출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 보아스는 그 성문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그래요. 재판도 하고 또 어떤 상업적인 이 거래도 하고,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주고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것들도 하고, 예,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예, 마침 이제 그때 마침 이 사람이 우선순위 있는 이 사람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의도를 가지고 거기서 기다린 거죠. 예, 이 사람을 찾아 나서기보다, 왜 그러냐면 찾아 나서다 보면은 이렇게 꽁무니만 따라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게 더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도 보아스가 이곳에서 딱 기다리면 아마 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이 사람이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 2장에서도 그 살펴봤지만은 그 우연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우연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연히 이렇게 그 보아스의 밭을 가게 하시고, 또 마침 이 사람이 이곳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람이 여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문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보아스가 이 사람을 부르는 것이죠. 불러서,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런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들 중에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어떤 재판과 또 중요한 결정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다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 장로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 중에 어떤 학식이 있고, 그리고 아마도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자들이었겠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 자체를 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그리고 이들은 아마 더 이렇게 정통한 자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불러서 증인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 적법한 절차와 어떠한 그 하나님의 질서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죠. 이들이 다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 장로들이. 그래서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등경 위에다 놓고 등 아래다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빛은 밝게 비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밝게 빛나는 가운데에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아스의 모습, 우리가 보아스의 인격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죠.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밝게 빛나는 가운데에서 그의 삶을 정확하게 선하게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성문에 이제 앉았습니다. 성문에 함께 앉아서 여기에서 이제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 그 사람에게 이제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오미가 이제 모압에서 돌아와서 지금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다. 당신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은 본인의 의무를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기 맛있는 떡이 있어 보이는데 너 이거 떡 먹을 거냐 그랬더니 떡 먹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맛있는 게 있으니까 뭐 당연히 먹고 싶은 마음이죠. 그거야 누구나 다 인지상정일 겁니다.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냥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기업을 물으자고 하니까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보아스가 다음 얘기를 꺼내죠. 이 기업을 물기 위해서는
이 모압 여인인 룻을 취해서 그 기업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손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무르지 않기로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신명기 25장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신명기에서는 이 고엘의 의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때에 그의 신을 벗어서 이제 전달하는 그렇게 이제 하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아스에게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보고 건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내가 행하지 않고 당신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 신을 이제 받고 본인이 이제 이 룻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여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 여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 이방인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예수님의 당시 때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땅을 이들은 밟지 않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갈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 이게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서 가지 않고 요단강을 더 넘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모압 땅 근처로 해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자기들의 어떤 선민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은 그러한 이 땅을 내가 기업을 가지고 가는 것은 좋은 것이었지만은 그 모압 여인을 취해서 그에게 자기 씨를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치 않고 또 거기에 더 가서 본인에게 이 손해라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네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이런 어떤 굴레를 씌워서 그를 어떤 핍박을 한다든지 또는 뭐 좋지 않은 어떤 여기서 손해를 입힌다든지 자기 기업에 대한 손해를 입힌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손익 계산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서 이제 기업을 무르지 않기로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에게 이제 넘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제 룻과 당당하게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들이 오벳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 자신에게 은총을 인애를 구했잖아요. 처음에 룻이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인애를 베풀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시금 보아스가 이 룻에게 갚아주는 것입니다. 인애를 헤세드를 룻에게 이제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 룻은 굉장히 근근히 생활을 했어야 될, 나오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근근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근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룻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 보아스가 유력자였던 것처럼 방금도 보시면은 그 사람 기업 물을 자를 부르게 되고 또 장로들 10명 이렇게 청하게 되잖아요. 그가 유력한 자였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분명한 절차를 밟았고 또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 고엘인 보아스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룻과 같이 허물 많고 또 룻이 이 모압 여인인 것처럼
이 자격 없는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자격이 없었죠. 이스라엘 사람은 그 이스라엘인 중에서만 여인을 택했기 때문에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 룻을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보에 이렇게 데려온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는 족보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방금 살펴본 대로 이러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룻기는 그냥 우리 이제 그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그러죠. 내가 이 어떤 여인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유력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부자가 되고 영화를 누리는 이러한 이야기로 끝맺음 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스토리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룻기가 족보로 끝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의 가계의 기초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룻과 나오미, 보아스, 그리고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이제 오벳이 나게 됐는데요. 이 출생을 이제 통해서 이들이 기쁨을 함께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 그 사사기에서 한 레위인을 19장에서 우리 한 레위인을 이제 보게 되었죠. 그 레위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어떤 한 첩을 맡게 되었죠. 그가 부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첩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죠. 이 레위인은 그가 자신의 욕심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또 악한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되었죠. 그리고 한 지파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이렇게 이제 되어버렸었죠. 반면에 그 이방 여인,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이방 여인의 어떤 회심,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가 그 율법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께로 향한 어떤 믿음을 이제 갖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룻은 그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인애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죠. 내가 죽는 것 이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러한 모습을, 자신의 믿음의 확고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그가 이 룻의 믿음 가운데 자신의 믿음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 지금 룻은 결혼한 지가 10년이 되었어요. 모압 지방에서 10년 동안 결혼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언제 그 남편이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룻이 이제 결혼한 상태로 10년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10년 동안 있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어때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바로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으셔서 주신 것입니다. 태의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지방에 간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 흉년이 든 것이 믿음의 시험이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사사기에서의 원리였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들이 모압 땅으로 떠나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신의 길로 찾아간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죠. 그리고 다시금 그 가정을 끝낸 것처럼 하셨지만은 이제 다시 그 남자들이 다 죽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그 가정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가정이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룻기는 어찌 보면 그냥 어떤 신데렐라 스토리로 우리가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책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우리 삶에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힘들고 또 어려운 것들, 그리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들 자신의 우여곡절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빠져서 내가 왜 이럴까? 나는 그냥 힘이 없나 봐. 자신에 대해서 포기해버리고 또 힘들어서 지쳐서 넘어져 버리고 그 상태로 있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힘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믿음의 선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우리 지금 현재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매 순간 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이 엘리멜렉이 했던 것처럼 흉년이 들었네? 내가 내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내가 살 길을 내가 스스로 개척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행위대로 나간다면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드러내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 룻이 했던 것처럼 룻이 이 베들레헴에 온 것은 아무런 본인에게는 아무런 어떤 저기가 없어요. 예. 그렇지만 아무런 기반이 없었지만 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 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한 삶,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율법과 절차대로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게 믿음의 행위잖아요.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